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세뱃돈은 이미 준비한 게 다 나갔고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많이 준비 못해가지고 다 나갔고, 세뱃돈 대신에 금강수호부, 금강호신부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만독불침, 금강불개의 효력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만독이 불침한다. 이제 어떤 독을 먹어도 몸에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불개라는 것은 만검이 나한테 칼이 나한테 막 찌르고 그래도 내 몸이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차랑 부딪히면 차가 더 튕겨나가지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썼으니까요. 이미 세뱃돈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제 그 삼보사찰 세뱃술래 간 사람도 그 안에 다 이제 거기에 다 들어있고요.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요. 계속 또 이렇게 제가 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써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저기에다가 부처님 앞에다가 이제 금강호신부라고 해놔가지고 계속 쓸 테니까, 스님 저 아들 것 좀 주세요, 이제 딸 것 좀 주세요, 누구 것 좀 주세요 하는 거는 나중에 내일 오시면 내일 또 이렇게, 모레 오시면 모레 또 이렇게. 이건 어디다 놓냐면 침대 머리맡에 아래쪽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지니고 안 다녀도 돼요. 벌써 효력 본 사람이 있다더라고. 이렇게 아침에 한복림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며칠 동안 알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거사님한테 받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머리맡에다 이렇게 두라니까 진짜 머리맡에다 두고 이것만 생각했대. 그래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나왔다니까요. 진짜라고. 이제 별로 안 영험해요. 그냥 영험하지 않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 삼보사찰 세배순례를 열심히 다니고 방생도 열심히 하고 참법도 열심히 하잖아. 또 강의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리고 떡도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복이 있지 않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하는 기대로. 이제 만약에 제가 황룡사 신도라면 나도 저 스님같이 저런 분이 써주시는 부족은 뭐 그게 많든 적든 나도 지니고 다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묘년, 이제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무신년, 기유년. 이것이 이제 202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육식갑자대로 흘러가요. 이렇게 육식갑자는 오행을 근본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목생, 목, 화, 토, 금, 수.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 땅의 기운, 또 금의 기운, 수의 기운으로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요. 우리가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조화롭기 때문에 건강한 거고요.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조화롭지 않으면 몸이 아프거나 화가 나거나 또 짜증나거나 욕심이 막 차오르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임인계묘년은, 임계는 물이고 인하고 묘는 나무의 이제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목이라는 것은 솟아오르잖아요. 막 성장하잖아요. 목은, 나무는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몰라요. 물론 이제 풀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풀이나 나무는 모두 다 색깔이 어떻죠? 푸르러요.
5월은 푸르구나 이러면서 이제 푸른 것은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 저쪽 동쪽 하늘역 보면 불구스레하여 푸르스레해요. 불구스레하긴 한데 그 불구스레하기 전에 푸르스레 저녁에는 불구스레 아침에 해 뜨기 전에는 그때는 푸르스름한 빛이에요. 빛의 온도가 좀 낮아가지고 푸르스름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목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기운이에요. 동쪽의 기운, 목의 기운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은 막 성장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시도, 도전을 말한 거예요. 도전.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일에 태어난 사람이나 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젊어요. 원래 그 갑월이나 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동안이기가 쉽고 젊게 살기가 쉬워요.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핸드폰을 써도 오래된 거 안 써. 신형폰을 써요. 저는 가불이 없어가지고 중고폰만 써요. 게다가 소띠예요, 소띠. 모든 소띠 중에 소띠가 제일 뒤에 있잖아요. 자축인묘 중에 소가 제일 뒤에요. 아니 이제 자축이니까 두 번째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인이 시작이라니까 이제 그 나무에 시작하는 거예요. 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월 달이거든요. 1월 달은 추월이에요. 소설 대설 얼마나 추워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띠가 소띠예요. 소띠. 제일 불행한 띠가 소띠면서 제일 행복한 띠가 소띠예요. 이거 모든 띠를 다 거친 거예요. 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호랑이 띠부터 해가지고 인묘진 사오미 해서 모든 겨울과 다 해서 이제 축이 된 거예요. 다 압축이 다 된 거예요. 이게 꽁꽁 얼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봐봐요. 완전 꽁꽁 얼어 있어요. 새벽에 이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물을 어제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똑똑똑똑하게 틀어놨어.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고. 근데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물을 한 모금 하려고 물을 탁 틀려고 했더니 뭐 이상하네. 물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 있지? 이러고 야 이거 악몽이 작년에 물 안 나와가지고 내가 며칠 고생했거든요. 야 작년처럼 또 그러겠다 했는데 다행히 5분만 늦어져서 물이 얼었을 거야. 아마 얼었을 거야. 똑똑하는데도 얼은 거예요. 더 물줄기를 조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축월이에요. 축월. 세상에 이렇게 꽁꽁한 거. 이제 축은 축년에 태어난 사람이나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인연들이 이게 죽어서 무덤에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들하고 인연이 깊어요. 여기 소띠 있죠, 그죠? 소띠인 사람은 소월에 1월달에 양력 1월달에 태어났거나 소띠에 태어난 사람은 꼭 비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할 수 있는지. 술월도 비슷해요. 술월이면 9월인가요? 9월에 태어났거나 개가 있는 사람들, 개띠 이런 사람 비슷합니다. 모두 다 조상하고 관계가 있어. 죽은 영혼하고 관계가 있어요. 술은 저 높은 태산이거든요. 태산의 무덤 위에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외로운 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상님을 잘 모시면 돼요. 부처님을 잘 모시고 조상 제사를 잘 모시고 백중 기도를 잘하고 조상님들을 잘해주면 그러면 괜찮아져요. 제가 스님이잖아요. 주지 스님이고 하다 제가 주지하고 나서 인생이 폈다니까. 그 전에는 주지하기 전에는 내가 제사를 지내봤나 조상님을 모셔봤나 그냥 절에서 정진만 하고 참선만 하고 그랬는데 주지하고 나니까 그 남의 제사까지 다 내 제사처럼 다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 우리 제사도 내가 다 모시고 다 그래. 그래서 저절로 조상님들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을 잘 선택했지. 직업을 잘 선택해가지고 스님 돼가지고
그냥 하는 게 맨날 조상기도 하고 부처님 기도하고 남에게 이것저것 퍼주고 뭐 해주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거잖아요. 정초되면 제가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내 손이나 뭐 얼굴이나 맨날 이제 뻘겋게 이제 경명주사 맨날 칠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벌써 이제 두 달째죠. 2달째 계속 쓰고 있는데 2월 달까지 계속 쓸 거예요. 그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외로 인기가 있더라고. 제가 또 인기 있는 것은 또 못 참아. 인기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있어서 계속 써달라고 계속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민 개묘예요. 임하고 개는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거고 얼음장이고 지혜고 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겨울은 움직임이 없는 때잖아요. 근데 인하고 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얼음장이고 밑에는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얼음 밑에서 뭔가가 이제 막 진동해서 움직여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이민이고, 개묘는 이제 올해는 이민년에 이렇게 뭐 몸부림치던 것들이 그래도 조금씩 피어올라서 뭔가가 구체적으로 약간 드러나는 듯한 때가 이제 개묘년이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 잘 되고 싶죠? 기도 성취하고 싶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큰 기도를 이루고 싶지 않아요? 길게 하면 누구나 다 성취를 해, 열심히 하면. 그런데 짧은 시간에 기도를 성취하려면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맨날 나 죽일 놈이라고 맨날 내가 이렇게 번뇌가 많다니 이러면서 이 번뇌 이걸 끊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내가 욕심이 이렇게 많다니 이러면서 스스로 욕심 많은 것에 대해서 엄청 괴로워해야 돼. 부처님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도 카드를 얼마나 썼어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화나는 것에 스스로 내가 너무 화를 잘 내요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화를 자꾸 낼까요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짜증이 자꾸 나죠 부처님?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 이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돼요. 나 화나기 싫은데, 짜증내기 싫은데 자꾸 화가 올라와요 부처님. 자꾸 짜증이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부처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부처님 해결 안 해주시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 앞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자꾸 요구를 해야 돼요. 제발 좀 저를 해결해 주세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거든요. 자기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야지 화를 해결할 수 있고 짜증을 해결할 수 있고 욕심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잠시 그냥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부처님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욕심 많고 성냄이 많고 저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부처님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셔야지 자기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요. 몸부림친다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이제 화가 나는 것이 한 번 더 참아지고 욕심 나는 것이 한 번 더 참아지고 어리석은 것이 좀 더 해결이 좀 돼요. 그것이 부처님 앞에 서면 그게 서약이 되거든요. 원력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힘을 줘서 그것을 해결하게 해주는 인연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절에 오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스님한테. 몸부림치라고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말을 듣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민년은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민년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개묘년에 조금이라도 뭔가 싹이 나기 시작하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민년은 별로 희망이 잘 없어. 그냥 마음으로만 미치겠어. 그냥 미치겠어. 죽겠어. 근데 개묘년은 될까? 이러면서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장은 아무리 성장이 여기서부터 1년이 지나서 이만큼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게만 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성장은 성장하는 듯 마는 듯 모르게 점점 성장하게 돼요. 성장할 때는 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쭉 미끄러져서
이거 아닌 것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다음에 뭔가 되는 것 같다. 절에 와서 또 부처님한테 비니까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집에 가서 싸우고 뭐 갈등하고 뭐 이렇게 돈 잃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대로 내가 이대로 뭐가 되는 것도 없이 살 것 같아. 괴로운 거죠. 그러다가 또 다시 와서 부처님이시여 제발 좀 해주세요 하면 다시 또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러면서 성장이 좀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강하는 이런 상태를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화가 더 나는 화를 참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화가 더 나. 나는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가 도저히 안 돼. 아니 사람이 여기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발언해서 쭉 올라갈 때는 용서가 되지. 당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하니까 용서도 되고 욕심도 안 나고 또 화도 이제 안 나. 그런데 이제 현실에 또 부딪히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출근해봐요. 뭐 실적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뭐 비교하다 보면 내가 이대로 저 사람은 저런데 누구는 직장도 있는데 나는 없기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저 사람 좋은 집 사는데 나는 뭐고 저 사람 뭐 좋은 차 타는데 나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그 어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게 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비가 오는 이유로 아니 어떤 때는 저기 춥다라는 이유로 어떤 때는 날씨가 저렇게 쨍하다는 이유로 어떤 때는 우울하게 돼요. 이유 없이 우울해서 푹 떨어지게 돼. 어떤 때는 그냥 이만큼 떨어질 때도 있어. 시작하기 전보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이 뭐지? 이제 그러지만 부처님 앞에 서면 V자로 다시 반등해서 그만큼 어느 정도 성숙할 수도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게 이제 계면연에 이제 우리 작년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계면연에 올해는 싹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또 갈등과 번민이 무수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한 대로 그냥 계속 끝없이 이렇게 좋게만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4년과 5년이 되면 이제 밑에 있던 나무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에 있는 임하고 개 죽음, 이게 임하고 개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임개가 있다고 해서 임년에 태어나고 개년에 제가 개축년에 태어났고 정말 나쁜 띠예요, 세상에. 아까 말한 것처럼 축은 제일 얼음장이죠. 개는 검게 저 아래 죽음 속에. 개축은 완전히 백호 대살이다가 이거는 완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만 제가 스님이잖아요. 스님이라서 개축이 다른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하고 이미 지나가고 갑하고 우리 봄날이 오는 거예요. 갑진. 이 갑진은 갑이 된 것이 자기 소유를 갖다라는 거예요. 진월은 땅을 의미하는데 나무가 딱 뿌리를 딱 이제 여기 진토에 딱 뿌리를 박으면 나무가 엄청 이제 강하게 탁 성장하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작년에 몸부림친 사람은 올해 싹이 있고 싹이 펴지고 그 싹이 이제 쫙 곱게 피어오르는 것이 내년에 되고 을사년은 끝없이 성장하고 성장이 이어서 결실이 이어지게 되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거예요. 기도는 문서를 말하기도 해요. 문서. 기도는 문서다. 인성이다. 나의 두뇌, 나의 원력. 기도는 나의 원력이고 꿈이고 이상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은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있고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생각이 있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문서나 원력, 인성, 두뇌, 사상, 철학, 이런 것이 기도를 의미해요. 이제 내 몸이 약하면 내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엄청 춥잖아요. 영하 11도, 12도예요. 오늘 새벽에 영하 12도였어요. 울산이. 근데 너무 춥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추운 건 추운 게 아니야. 추운 건 시원하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제 어린 시절은 여러분들 다 똑같은 어린 시절 비슷한 세대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은 영하 12도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1월 달에. 12월 말 1월 달은 영하 12도, 뭐 영하 10도, 영하 7, 8도는 기본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아는 저수지나 냇가 이런 다 얼었어 그냥. 지금은 근데 뭐 어제 이렇게 삼보살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경상남도 갔죠. 그리고 부산 갔죠. 또 전라남도 갔죠. 전라북도 갔지. 그리고 경상북도 가고 대구시 거쳐서 또 경상북도로 해서 다 지나왔어. 다 지나왔어. 삼보사찰 다 돌면 다 지나가 이제. 그래서 4개 도와 2개, 3개 광역시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월 초 사흘 날이면 연휴 끄트머리면 도로가 복잡복잡해야 되는데 도로가 펑 뚫렸어요. 도로 지체가 없어요. 그냥 저저저 그냥 이제 순식간에 해인사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여기 와. 보통은 대구에서 잠깐 막히긴 했어도 하고 이거 중간중간에 많이 막히는데 이 강원 보니까요. 이제 뉴스에서 일기예보에서 며칠 전부터 최강 한파 역대급 한파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밖에 나오지 마세요. 밖에 나오지 마세요. 경북 가면 경북 경찰청, 경북 어디서 재난 문자, 뭐 부산 지나면 부산 어디서 재난 문자, 전라도 가면 전라도에 재난 문자, 계속 재난 문자, 재난 문자 다 날라와서 움직이지 마세요. 밖에 외출을 삼가하세요. 진짜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 체증 하나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들고 저녁 7시 되기 전에 도착했다니까요. 보통 10시쯤에 오는데 7시가 되기 전에 왔어요. 이거를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게 최강 한파라고 해서 춥다 하면 더 춥다니까요. 근데 뭐 옛날에 이 영하 20도에 우리의 그 할아버지 이렇게 그 윗대 조상들은 이제 그 혼이불 말고 호옷 배옷을 입고 살았어요. 배옷을 입고. 그때는 소못이 없어. 소못이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못 입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옷 입고 삼배옷 입고 겨울을 지냈다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 그 며칠 전에 몽골에서 이제 그 농성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는지 몰라요. 몽골에 거의 그 몽골은 이제 수출이라는 게 그 지하자원 수출을 하거든요. 석탄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해. 중국에 석탄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몽골은 땅이 굉장히 넓은데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 영구 동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조금밖에 못 사는데 그 영구 동토쯤 비슷한 이런 곳에서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1년에 파는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라진 거야. 매년마다. 그것이 이번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농성하러 12월 달에 막 농성하러 울란바토르 시내에 막 나왔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때 영하 30도 찍고 막 이렇게 25도, 30도, 35도 할 때거든요. 근데 농성하는 장면 보니까 우퉁 벗고 나와가지고 농성하고 그리고 그 아예 거기서 야외 취침해. 농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그 정부에서 그 음막을 설치를 못하게 했어. 그래서 밤새 그 야외 취침 그냥 이제 얇은 이불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야외 영하 25도 30도 그 한밤중에 거기서 야외 취침을 하고 야 정말 사람은 적응하기에 따라 정말 다르구나. 이 최강 한파라 하더라도 시원해 괜찮아 물론 이제 몸이 굉장히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좀 건강한 사람은 이 정도야 시원하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고통은 마음으로 100%는 아니지만 마음에 따라서 50%에서 70% 정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단련을 하면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견뎌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약진해서 더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제가 어제 참 놀란 게 뭐냐면 송강사에 갔더니 송강사에 정초에 가면 유명한 게 있어요. 그 응진전에 그 나한전 기도가 정초 기도로 유명해요. 송강사는 아예 거기에 목숨 걸었어. 그 나한전 응진전에서 선방의 스님들이 일주일 동안 불철주야로 24시간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송강사 제일 중요한 기도가 나한전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제 세배순례 한다고 나한전에 그 송강사 딱 갔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나한전 가라고, 일단은 대홍전은 300만 하고 나한전 가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대홍전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할 테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한전 일단 가보라고. 가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가서 자리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다 보냈거든요. 다 보냈어. 근데 가서 이렇게 나한전 가서 보니까 막 줄이 막 쳐져 있고 하얀 그 천이 막 둘러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한전 탱화 저만식을 한대. 우리가 가는 날이 이 정월초 사는 날이 탱화 저만식이 있는, 다른 저만식도 아니고 나한전에 있는 탱화 저만식이래. 오이 땡 잡았다. 야, 스팔 광땡이다. 야, 이거보다 더 나은 뭐랄까요? 이거보다 더 나은 행운은 없다. 완전 너무나 큰 행운이다 생각을 해서 사람들 보고 쫓겨 앉으라고, 다 땡겨 앉으라고. 나는 송강사 스님도 아닌데 순간 내가 송강사 스님인 것처럼 사람들 보고 다 일로 오라고,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앉게 했어요. 거의 대부분 그 우리 차 세대 갔는데 120명 갔는데 100명 정도는 그날 이제 송강사 올라가는데 눈보라가 막 치고, 자, 하루 종일 눈을 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뉴스에서는 계속 이렇게 보살은 왜요? 보살은 돈 주려고? 놀려고? 이거만 해가. 네. 나한테 줄 줄 알았더니 여기다 넣으세요. 이거 받으려고? 지금 가려고? 예, 조금 뭐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나 뭐 자주 네. 먹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보살님. 자요. 요리해야 돼. 요리해야 되는 거 아니고. 보살은 직접 넣으세요. 요리해야 되는 거 아니고. 요리하면 발이 아니고. 보살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손님 세뱃돈도 못 드리고 이거 좀 뭐야. 네. 그래서 들어가세요, 보살님.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그날 일기예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송강사 신도들이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100명이 다 쫓거든요. 거기가 100명이 다 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우리한테는 다행인데 송강사 신도들한테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행운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걸 또 더 귀하게 여기고, 만약에 열심히 안 했으면 뭐 이렇게 그냥 대웅전에서 열심히 대웅전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순례를 10여 년 동안 순례 리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어느 절 가면 어디에 꼭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행인사에 가면 여긴 꼭 가야 돼. 통도사 가면 여긴 꼭 가야 되고, 또 뭐 법주사 가면 여긴 꼭 가야 돼. 이런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것이 계속 정진하고 수행하고 노력하면 이제 그런 기회들이 생겨요. 그런 그 기회가 있을 때 따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 동참하고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못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어도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기회가 지나가도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참 복이 없다.
내 인생은 자꾸 왜 이래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누구나에게는 다 기회가 여러 번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다 기회를 다 놓쳤어요.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면 의식이 깨어있고 눈이 깨어있고 귀가 깨어있으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정촉이 그게 이제 문서, 원력, 사상, 철학, 두뇌 이거거든요. 기도는 이거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가 이제 이런 걸 기르는 게 되지 않고 그냥 루틴처럼 그냥 우리 아들 합격해야 되니까 합격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 또 뭐 우리 누가 이제 암 걸려서 건강 좋아져야 되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기도에 파묻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에 파묻히면 앞을 못 보잖아요. 그건 눈앞에밖에 못 보거든요. 기도가 목적이 너무 분명해서 그것만 집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인성이나 문서가 동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에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격을 더 높이고 사상과 철학, 원력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도전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넓고 크고 높아져요. 마음이 더 옹졸해지고 있다면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 이러면 기도 다시 해야 되고요.